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현실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또 피하고 싶고 또 아니라 부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많이 후회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건은 내게 있어서 심지어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죽고 싶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비극적 사건입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그렇게 죽음까지 갈 수 있는 비극적 사건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3년 동안 선생님으로 섬기고 자신이 조금 전에 자신의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정신, 자기의 몸 그것을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한 장담을 했던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이 생명을 내가 지키리라 하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부딪힌 현장 속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똑같은 결말을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사에 분명하게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달랐던 이유는 그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그가 의지했던 그러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섭리적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가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을 선택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나는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언제 우리의 마음이 언제 우리의 태도가 바뀔지 모른단 말이죠. 마지막 종국에 갔을 때 결말에 갔을 때 그 나라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에 겸손한 자세로 오늘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또 오늘에 주어진 복을 최대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나고 못나고
그것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그러한 나타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지금의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제가 늘 바라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올해 새해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바라고 어떤 것을 소망하십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이루어지는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길 바라고 또 이루어지는 시점이 내가 원하는 시점이길 바라요. 뭐 고3을 자녀로 둔 그러한 부모들은 올해 꼭 서울대학교 가기를 바라죠. 우리 아이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기도하는 모양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그 시간에. 그러나 꼭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또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의 모양들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아니면 지혜자든지 지혜롭지 않은 자들인지 또 어떤 힘이 세든지 힘이 세지 않든지 어떤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이 모든 그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그 사건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의 사건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오는 성장통 같은 것은 아프죠.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이고 아무리 권능자이고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가진 자에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누구나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신앙인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오는 그러한 사건들이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전도자는 그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가장 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동일하게 오느냐? 그러므로 이 세상은 더 악해지지 않느냐? 왜냐하면 선한 사람에게는 좀 그 고난이 피해가야 그 모양이 좋은 모양이 와야 사람이 선해지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또 경건의 생활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동일한 욕과 같은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더 악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그런 태도나 자세는 이렇게 비극적인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의 시간과 사건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시간이 지나지 않고서는 다음의 시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3번 여기서 부인하고 싶지 않지요. 원하는 바가 아니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정말 어쩔 수 없이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베드로의 시간이 흘러가야 예수가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죽음의 자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가 죽음의 자리에 가야 부활의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울면서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게 되어지는, 이럴 때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난 자신이 있었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거기서 내 목숨이라도 던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을 이기지 못해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여기서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베드로의 장담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자신의 경험보다, 자신의 힘과 권세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다른 점,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게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아니, 권사님은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당연히 사는 게 좋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죽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죽는 게 낫지. 내가 이 인생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낫나? 죽는 것이 산 것보다 낫다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인생, 좀 허무한 인생,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인생, 그냥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반에 9장에 가서는 반대를 얘기합니다. 산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인생이 지금 내가 보는 인생, 내가 알고 있는 인생, 내가 장담하고 있는 이 인생보다 더 큰 우주가 있다, 더 큰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둘 때에 산 것이 나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죽는 게 나아요. 정말 창피하고 정말 창피해가지고 죽는 게 낫죠. 역사에서 이렇게 끝나면 죽는 게 나아요. 야, 평생을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요. 야, 그렇게 따르던 제1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저런 배은 망덕한 사람이다. 에이, 저 쓸모없는 사람. 인생에 나고자.
이런 꼬리표를 달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속에서는 죽는 게 낫죠.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신비가 들어오게 되죠. 자신의 힘이 아니오, 힘이 아니오, 능도 아니오,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성령이 온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죽는 데서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영이 살아서 생명을 갖게 하고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신 그 사건을 보게 될 때에 지금의 현재 내가 죽는 것보다 산 게 낫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영광의 인생입니다. 요 순간에 내가 죽어버리면, 베드로가 죽어버리면 그 영광을 맛볼 수가 없어요. 평생을 주를 위하여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자가 베드로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고자 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래서 지금은 누구도 베드로를 정말 예수님을 자기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인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 기초를 만들고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았던,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죽었던 정말 영광스러운 제1의 제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현재에 죽고 싶은, 똑같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은 30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후회하고는 던져주고는 자기가 몸에다가 죽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죽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으니까. 사랑하는 거와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만큼 정말 그 배신하는 것에 대한 그 힘듦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은 게 당연한 거죠. 인간이라면.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게 끝이었어요.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큰 우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그 다음의 사역들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이루어져야 하는 그러한 일에는 때로는 아픈 일도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양이 아니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큰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의 영광, 지금의 고난이 장차 일어날 그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딛고서는 자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삶,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주신 이유를 알고 기다리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주관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창조한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그 섭리는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만 이 현실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주권을, 그 섭리와 주권이 선하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있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정말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선택을,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힘이 세면 얼마나 셀까요? 또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정도에서 우리를 마무리 짓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지혜가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알미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마치 대한민국이 있고, 아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뭐 이런, 그러나 그것은 그 나라에 불과하고, 조그만 지구의 조그만 땅덩어리에 되어지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작은 소 행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좀 더 큰 태양계로 가게 되어지고, 태양계에서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원리와 법칙 속에서는 이 지구 하나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은 알면 아니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베드로가 선생님을 부인하고 또 인생의 끝자락에 가가지고 인생을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일이 지난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을 이겨내야 돼요.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내 모양과 내 원하는 바가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고 다른 시간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되어지는 그 시간은 오히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양보다 더 큰 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선택이, 이 고난의 이 과정이 미래의 베드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지금의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 이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겪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 힘과 능력보다 그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지금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더 좋은 선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현재를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를 받아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그 준비해놓은 큰 섭리의 시간 또한 받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속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셨구나.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내 마음 같진 않구나.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커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교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또 내가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현재의 내가 갖는 욕심 내가 바라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번을 부인한 사건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건을 지나가야 베드로의 영광의 그러한 자리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깊으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참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것이 지나가지 아니하고서는 앞에 것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며 선하심을 믿으며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을 인내로서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얻게 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시면